오늘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등경 위에 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약 한 4주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 비전을 옛날에 한번 제시했지만 한 번 더 제시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성격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성격을 규정하고, 둘째는 우리 교회가 표류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혹이 오고 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비전들이 목사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교회 나올 때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 복받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나왔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만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같이 한번 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비전을 염두에 두고 마치 헌법 아래에 하위법들이 있어서 헌법에 맞춰서 법이 해석되는 것처럼 이 비전에 맞추어서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다 보면, 그리고 이를 추구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아주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전번에 또 암기했지만 한 번 더 4가지 비전들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들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비전,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교회.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4번째가, 너무 기쁩니다. 잘 해주셔서. 주보를 안 보시고 하셨죠? 네, 너무 기쁩니다. 4번째, 오늘 시작.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전학을 가고 난 뒤에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가 전학 간 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1번 기분 나쁘다. 2번 흐뭇하다. 3번 신경 안 쓴다. 4번 복수하고 싶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여러분이 사라진 걸 도무지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다가 이 교회가 이제 좋은 곳의 장소를 얻어서 또 건물을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원래 거기 교회가 있었어?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이사 갔는지도 몰랐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반응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건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니까 신경 안 써? 이러면은 사실은 그런 교회에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너무 서운하겠다. 그렇다면 주님이 좀 마음 아파하시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에 무관심하다면 그 교회만큼 불쌍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어울려서 한 덩어리가 될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그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정상이고 그 중요성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자리를 옮길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해야 정상이요,
때로는 교회에 찾아와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의 표시를 들어야 정상이고, 이사 안 가면 안 되냐고 만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공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 교회가 이사 갈 때 아무도 모른다거나 이사 가서 속이 시원하다거나 혹은 교회 때문에 그동안 이가 갈렸는데 정말 잘 되었다, 알턴이 빠졌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인이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또 교회에 어떤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고 막 어떤 그 액티비티들이 너무너무 활성화되고 막 주중에 막 그렇게 무슨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봐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공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는 일과 선교를 두 가지 다른 일로 이해합니다. 선교는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일은 여유가 되면 하는 일,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니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는 일과는 좀 거리가 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같은 선상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아주 평화롭고 또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것이 복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복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특수한 선교 환경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여러 민족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다른 민족이 우리 눈앞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삶, 나는 내 삶, 너의 종교는 너의 종교, 나의 가치관은 나의 가치관,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있고 또 이런 삶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안 될 것 같고 선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한인들이 주로 한인들끼리 많이 뭉칩니다. 최근에 여기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좋은 복사기를 하나 기증받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많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더 오픈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백인들, 흑인들이 드나들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자주 그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다른 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복사기가 낡았다고 하니까 복사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한인들끼리만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한인교회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끼리 모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민의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눈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힘들고 선교 나갈 형편이 안 되고 신분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에는 구태여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교사로서 복음의 불모지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누군가 해야 돼요. 네. 하지만 그 불모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도 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중동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브루클린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 가보니까 그 기독교 단체는 중동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민 서류 같은 걸 도와주면서 몰래 복음을 전하는 단체였습니다. 너무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선교 단체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영어 지식 갖고 그들에게 삶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중동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했을 때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목숨이 위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했었어 하셔서 먼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기서 생명에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복음 듣게 하시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스스로가 스스로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지가 이제는 바깥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도 완전히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무려 20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도 지금 국제 예배가 많이 각 캠퍼스마다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국제적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곳이. 그리고 백인들이나 기독교 배경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찾아갈 교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이 갈 교회가 없어서 헤매는 것을 들어봅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냐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교회에 갈 때 자기들이 물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뭔가 합쳐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우리 눈앞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와 있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역과 우리에 대한 투자는 아주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 뉴욕시를 향해서 대도시에 소외된 교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인교회들이 아직은 거기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교회가 선교하니까 우리도 어느 나라에 보냈다 어느 나라에 보냈다 주보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긴 하지만 실제로 바로 옆에 와 있는 선교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못 쓰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들을 선행으로 섬기고 마음을 열게 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누가 선교하라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갑자기 단기 선교를 비행기 타고 나갔다. 선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은 귀하게 보시겠지만 말도 안 통해. 둘째, 여기서도 이웃에게 용기가 없어서 말씀 못 전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해 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쉬운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안에서 미국이라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뜻밖의 일입니까?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목사가 넘쳐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인타운에 가면 한국 목사님들이 넘쳐나니까 저는 미국 교회가 다 넘쳐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캄보디아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목사가 없어서.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 없었어. 왔다가 조금 힘들면 다 가버리고 애들은 계속해서 버림받는 상처를 받고. 저는 한국인 교회가 이러한 곳에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파송하거나 직접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전혀 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릅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송될 사람은 여기에서 파송돼야 합니다. 단지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이제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가면 빈민촌이 있습니다. 빈민촌 사람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곳입니다. 사역자가 없는 시골, 한국에는 지금 신학교 졸업생들이 시골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게 자녀 교육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곳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큰 한국교회에서 그분들을 서포트해서 파송식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와서 속된 말로 나 잡아 잡수쇼 하는 식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복음 들으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우리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에 정말 조그마한 일부분만 투자를 한다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전도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안 했지만 그 미국 아이가 어느 날 미국 아이 여자애를 하나 앞에 낮춰놓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나눴을 때 그 아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얘가 진심인가 아닌가를 계속 확인을 하죠, 미래에. 근데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나중에는 교회 부모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기쁜 소식이 들리기는 걔가 교회를 찾고 있고 이 아빠도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사역하셨거든요. 이 아빠도 마음이 좀 변해서 아이를 교회에 가는 걸 허락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 그늘을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찾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얘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진심이었다는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 제가 여기 와서 그 한 명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제게 있어서는 올 이유가 있었군요.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한 예입니다. 예, 미국 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 들고 가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내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 있는 이론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복음이 비교적 잘 전해지는 이유는 거기에는 우상숭배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견고한 성들이 비교적 적습니다. 여기는 학문들이 전부 기독교를 대적하는 식으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진화론은 아주 쉬운 예이고 그뿐만 아니고 온갖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들고 가면 100% 실패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하필 그런 사람들이 나쁘지 않는 사람들이 뉴스에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게 딱 뜨자마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막 물고 뜯습니다. 이 댓글들이 뜯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온갖 잔인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물론 인터넷 시대에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이러한 현상들을 가중시켰다 하더라도, 개중에는 철없는 아이들의 짧은 생각이 표현됐다 하더라도, 또 열등감에 짓눌린 사람들이 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즘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표현은 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한 사람의 개신교 목사로서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차마 끝까지 읽지를 못합니다. 다른 화면으로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3.1운동 때 33인의 한국의 민족 대표 중에 3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의 희망, 민족혼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관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사탕을 주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학용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학용품 나눠주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글을 터득하고, 그리고 남존 예비 사상의 피해 속에서 무수히 고난받고 있던 무수한 여성들을 그 문화 속에서 해방시키고 꿈을 주고 교육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섰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가져다 주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먹는 집단이라는 인상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오해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기면 땅값 떨어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꾸 커지고 이웃의 집을 이사가게 만들고 자꾸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냐 이겁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물든 단체라는 인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지금 자꾸 커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커지지 맙시다. 정말로 계산 없이 선행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그것을 사랑으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견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은 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길이라고 꼭 생각하지는 맙시다. 잘하고 있는 것은 배워야 하되 틀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것이 뭐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빛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되기를 포기한다면, 실패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헌금이 필요한 만큼 쓰여지고 남는다면 그걸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수억 원씩 하는 파이프 올겐을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 뭔가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헌금이 남을 때 불신자들 불러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갖고 주변에 못 배우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구제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 비해서 정말 눈꽃만큼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비교하면 너무 큰 교회인데 계속 성장, 총동원주의를 계속 이루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계속 성장해야 됩니까? 왜 성장은 있고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게 우리는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고, 당회장 목사님이 교인들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이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사위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행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빛되는 교회 앞에 왔을 때 감히 손가락질 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비난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자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내버려준 성도들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슬픈 사실은 교회가 선행을 하기는 해요. 교회 치고 선행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치고 선행 안 하는 교회가 어딨냐고요. 다 구제비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 책정되어 있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세상의 가짜 친절, 보이려는 친절,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친절, 계산적인 선행에 비해서 교회가 하는 선행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행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그 가짜 선행은 이렇게 큰데 교회는 그렇게 많은 큰 덩치를 갖고 있음에도 요만큼 선행을 하면 어떻게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냐 이거죠. 그걸 갖고 성경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선행 한 가지 하면 우리 선행했다고 온 데서 자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뜻은 우리의 선행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해서 탁월하게 진실하게 탁월하게 진심으로 탁월하게 사랑을 갖고 해서 남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수준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로 등경 위에 우리의 빛을 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겉으로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친절과 예의 바름은 대개는 문화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문화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그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선행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면, 우리의 선행이 그들의 문화적인 선행보다 더 작다면 우리의 빛이 어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탁월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빛이 등경 위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때로는 이것에 있어서 서로 말다툼이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느냐, 선행을 먼저 행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을 9를 전하면 선행은 1 정도 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조건 달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얼굴에 빛이 난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꾸지람 들으면서 네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느끼셨다는 거죠. 조금 웃고자 이런 말 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예. 제가 나가서 행동을 잘못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수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놈아 그래서 많이 때리셨어요. 그 개념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남과는 다른 차원 다른 선행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딱 던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많이 바뀐 감이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바다에서 배 타고 나갔다가 그 항로를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어부 출신도 없고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대 불빛을 보면 아무리 멀리 가라 그래도 계속 그 등대 불빛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예. 빛이 비춰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빛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 그분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나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복음을 슬쩍 던져주면, 혹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면 복음에 관련된 전도지 한 장만 길에 떨어뜨려 놔도 그 사람들은 읽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거 하나씩을 느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영혼 하나 구원하는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커요. 집을 산 기쁨보다 더 크고, 안 사봐서 제가 솔직히 모르지만, 예, 새 차를 산 기쁨보다 훨씬 기쁘고, 주님이 또 나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 기쁨이 느껴지니 더 기쁘고, 나 같은 걸 주님이 써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기쁨, 주님께 인정받은 그 기쁨,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진짜 부흥인 겁니다. 뭐 숫자는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균형 잡힌 부흥. 균형 잡힌 부흥. 우리 머릿속에 계속 양만 생각해. 아버지 100명 주세요. 그러다 100명 채워지면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150명 주세요. 배가 운동하다가 맨날 1000명 주면 2000명 달라 그러고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와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 반짝반짝. 네. 세상의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재능이 뭔지를 발견해서 세상에 쓰일 만한 게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재능조사를 쫙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동계산을 잘하고, 회계사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집 고치는 걸 잘하고, 이런 재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위해 잘하는 거.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 타운의 시장을 만나갖고, 우리 교회가 이 타운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어디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나. 가이드를 달라.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 그 공립학교에 가서 지진 아들,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못 돌보는 애들, 얘네들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래갖고 걔들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전에는 목사님이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I am a pastor 그러면 경계하는 눈초리. 여긴 공립학교인데 왜 목사가 왔냐 이랬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나 가서 우리 어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완전히 웰컴이랍니다. 교사들이 자기 짐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애들이 그렇게 적응 못하던 애들이 적응 잘해서 좋은 아이로 바뀌는 게 있어 감사하고, 이 교회의 소문이 그 타운에 쫙 퍼졌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학교 선생님들 몇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달라붙더랍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이 교회에 가면 좋은 소리 듣는데 왜 그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소리 듣는 집단에 속하고 싶겠습니까? 이 건너편에 홈레스 쉘터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홈레스 쉘터. 지금 오픈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시작해서 추워지면 시작해서 봄이 날씨가 풀릴 때까지 운영됩니다. 가세요. 가서 여러분 시간 내서 1년에 한 4월 밤이라도 사인업해서 거기서 봉사하세요. 그냥 같이 자면 돼요. 그 사람들 내버려두면 말썽부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의 정보를 물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옛날에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미국 의사가 봉사활동 왔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도 까먹었고 다 까먹었는데 너무 기술이 좋아서 여기서
막 대학 교수를 하는가 하여튼 엄청나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어느 곳에 가서 이디오피아인가 어디 가서 그 빈민들을 무료로 돌보는 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여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재능으로 돈만 벌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교회에서만 쓰기에도 아까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재능으로 복음 전하는데 선행 베푸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재능 없는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렁이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다? 지렁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 다 재능이 있어요. 단지 쓰일 곳을 아직 못 찾아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 그 찾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복음 전하는 게 정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재능 기부를 하시고 목사를 나중에 부르세요. 그럼 가서 전해드릴 테니까. 예. 내가 아직 영어가 자신 없다. 그러면 협력 사역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너무너무 약한데 무슨 지역사회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거 꼭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때까지 교회생활 수십 년 해도 그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던데 너무 별난 거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급하지 뭐 봉사가 급하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작을 때 못하는 사람이 커서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크면 얼마나 바빠지는데요. 예. 여러분 2,000불 벌 때 11조 못하는 사람이 2만 불 벌 때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많은 것에서 큰 일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교회가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너무 기뻤던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 샌디훅의 총기 사건 나고 우리 교회에 그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근데 감사하게도 다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금일봉을 거기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감사하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야, 참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내가 코가 석자인데, 아니 석자일 때 해야 됩니다. 넉자가 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복음이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 좀 더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큰 발자국을 남기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자는 겁니다. 족적을 남깁시다. 그런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예. 아멘.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